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시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이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이제 경건한 그 믿음의 어머니 아래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서운한 그런 자녀인데 안타깝게도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랑 살지만 뭐 아버지는 그렇게 큰 믿음 가운데 있던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다니다가 결국은 그 어머니를 잃은 상처 때문인지 많은 방황과 아픔 가운데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고 극기하는 사회로부터 좀 격리되며 감옥을 갔다 오고 당시 시대적으로 배경으로 볼 때는 뭐 인생 막장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잡아다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폭풍 가운데 극적으로 자기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주님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일평생 성공의 신부로서 목사로서 주님께 헌신하며 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쓰신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제 일생을 보면 주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흔히 이분을 볼 때 항상 눈물을 흘리셨대요. 항상. 그 이유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이제 사역자들과 달리 이분은 굉장히 사회 각층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어떤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그렇게 많이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정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죄인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이제 주요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냐면 죄가 있는 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뭐 사복음서에 이제 다른 본문 말씀을 참조해서 뭐 몇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사실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죄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발단은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여 함께 잡수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질문은 이제 이거죠.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는가? 왜 예수님을 집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굉장히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것도 놀랐는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이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런 병과 귀신 들림을 치유하면서 뭐 갈릴리 일대만이 아니라 유대 그리고 그 지역 모든 지역에서부터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 바리새인도 주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어쩌면 주님께로부터 뭔가 좀 배우고 싶었었던 동기에 의해서 주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그런 동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유독 두 종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안 옵니다. 그것은 정치 집단, 즉 헤롯의 쉽게 얘기해서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빌붙어서 헤롯으로부터 오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종교 집단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부류들, 일명 뭐 그들과 함께 결탁했던 사두개파, 종교를 통한 권력을 통해서 한 자리씩 하시려고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간혹 바리새인이 주님께 나온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왜 나왔죠? 책 잡으려고 그 말의 실수를 잡아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빌미를 찾고 싶어서 나왔지 뭐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을 더 알고 싶다 그런 동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주님을 초청했던 이유가 어쩌면 이 주님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것을 한번 좀 증명하고 싶은 책을 잡으려고 했던 동기든 아니면 뭐 반신반의 한번 좀 알아보자 좀 더 어떤 동기였던 아마 주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제가 이 동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이유, 목적, 동기, 특별히 한국 사회는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있는 미국 사회, 제가 있었던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친목회 장소인지, 이 백인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한국말 시원스럽게 하면서 서로 그 위로하는 그런 장소인지 이 구분이 잘 안 가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에 나와서 발견한 많은 이유가 그런 동기는 아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 맞나? 예수가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어서 나오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사뭇 의심들 만한 모습들을 간혹가다 발견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기 위해서. 아멘?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늘 그냥 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이렇게. 예, 아직 잠이 덜 깨셨는지 그냥. 예. 오늘 보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돌발 사태가 터집니다. 시몬 바리새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서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좀 잘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걸 물었을 때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당혹스러워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잘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천천히. 아멘. 여러분,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뭐 동네에 있었겠지. 아니에요. 그 동네. 시몬 바리새인이 있는 그 동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몬 바리새인이 있는 그 동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한 동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콧구멍한 땅이에요. 그러면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있는 조그만 동네 하나면은 사실 앞집, 뒷집, 옆집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누군지를 뻔히 다 아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몬 바리새인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런 동네에 살면. 옛날에 이런 동네가 많았다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나타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이, 저 죄인.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록할 정도면은 이름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아니, 누구는 그래도 죄인인데도 이름이라도 언급하는데 여기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인간 취급을 안 받으면. 왜? 누구를 이름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내 양을 알고 각각 그의 이름을 불러. 할렐루야. 이 뜻이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이 거시기 저기 어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비인격적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인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상황과 문화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 죄인은 의인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의인으로서의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아. 내가 죄인인 걸. 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인 여인이 의인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거의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사람들이 눈에 띄죠. 거기는 이방인하고 섞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거기 안에서도 있는 죄인이니까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한 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겠어요? 더하다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시몬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그런 상황과 그런 분위기 안에서도 불구하고 시몬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죠. 왜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여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분위기, 뭐 이런 어떤 계산, 따지는 거, 이거 온데간데 없어요. 이 여인에게 있는 계산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럼 난 그 주님 만나고 싶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런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계산 멈추는 믿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뭐든 체면이고 뭐고 간에 온데간데 없고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시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냥 좀 무식하게, 할렐루야. 여기는 다들 너무 똑똑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이 무식한 믿음이, 좀 단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보고 표현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37절, 38절이 표현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여인이 뻔한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 여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뭐 대충 감이 오죠. 아마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몸을 파는, 이거는 몸을 파는 여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나 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당시에 여인 한 명이
죄인이 있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죄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여인이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거? 아니면 돈? 그럼 여러분,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제 유대인들은 가정 가운데 어린 딸이 태어나면 옥합을 사줍니다.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옥합에 향유를 모으고 그 향유 옥합이 다 차게 되면 딸의 결혼 자금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 뭐 너무 우리가 그 배경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똑같아요. 하여튼 어떤 죄를 짓는 일을 통해서든 그 여인이 모았던 모든 돈을 어디다 모았을까요? 이 옥합에 모았겠죠. 그게 당시 돈을 세이브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여인이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처녀가 향유옥합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이 여인에게서 향유옥합은요, 목숨이에요, 목숨. 그 멸시와 그 욕, 그 수치, 그거 다 하면서도 모아놓은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발 앞에 깨트려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만큼 주님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모습을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당시 이제 유대인의 식탁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스듬히 이제 걸쳐서 앉아서 식사할 때 예수님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어디로 오셨어요? 예수님 뒤로. 질문을 해봐야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식사하시는데 방해 안 하시려고. 왜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거든. 근데 나가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뭔가 주님 해드리고 싶어. 근데 감히 앞으로는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도 사랑해 줄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돼? 이게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내 죄인이니까. 너무 부끄럽고 혹시라도 주님 나를 보면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뒤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문 다음에 그 발 곁에 서서, 그러니까 뒤로 가서 앞으로도 못 가고 예수님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게 여인의 고백이야. 그냥 운 거야. 그냥 운 거야. 말도 못하고, 주님, 뭐 너무 죄송해요. 그게 그 눈물의 표현일 수 있죠. 주님 사랑해요. 그게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그 주님 발, 먼지 묻은 주님의 발을 다 닦아드려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데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당시 그 동네에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렀겠죠. 그 사람들이 쭉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사랑해서 들어갔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잖아. 그 한쪽에는 막 어쩌면 부끄럽고 막 수치스럽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 사랑하고. 이게 막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오만감이? 응? 망감이 막.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만감이 그렇게 교차해도 결국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을 실제적으로 굉장히 접근합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뭐 전문 용어로 막 쪽팔리고 뭐하고 어떻든 간에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뭐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실수하고 뭐 부끄럽고 주변에 다 알고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하고 어떻든 간에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쇼부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돌파를 이룹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결국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그 시몬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은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고사하고 선지자인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하니까 그냥 한번 좀 알아보려고 했던지 하여튼 초청한 거예요. 근데 질문 다시 얘기할게요. 아니 이 확신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왜 초청했을까?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뉘앙스는 뭐예요? 아니 네가 선지자라며. 선지자면 지금 널 누가 만지는지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나눴던 얘기 비슷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응? 똑같아요. 아니 네가 선지자라면 네가 지금 널 누구를 만지는지. 왜? 당시에 선지자 의인이거든요. 의인은 죄인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뭐 자기와 가까이 하는 건 고사하고 막 거기다가 막 만지고 막 더듬고 막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디. 예.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에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간 것은 강도 만난 거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본인들은 믿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경건한 의인으로서 그거 만지면 부정 탄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 몰라라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믿고 있는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전통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면 이 죄인이 만약에 만지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어디 감히 어디를 만져? 어디 가까이 해? 어디? 이렇게 했겠죠. 이 시대에 이런 의인들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절제하고 있는데 하고 졌네. 응? 하고 졌네. 네, 한국말 잘하시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으로서의 마땅한 의로운 모습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였었어요. 의인으로서 죄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의인으로서 죄인인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의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 기준이 약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하고는 좀 틀린 듯해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을 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죄인의 어떤 그런 죄의 모습과 쉽게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을 위해선 피 흘리기까지 철저히 싸우되 그 죄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아픔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경적 의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존대, 굉장히 존중하는 별로 그런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 약타로 갈 때 누구누구 선생님 약타 가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하는, 이해하시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여기서 주님이 던지신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즉 빚 탕감을 받은 두 사람 가운데 탕감 받은 이후 누가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번 시몬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범답안 잘 알아요. 그래서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즉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당연히 자연적으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때 예수님 잘 보세요. 44절 이 얘기를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근데 말은 누구에게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약간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몬하고 지금 얘기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시선을 옮겨요. 누구에게로? 여인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시선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죠. 누구에게 가 있어요? 여인을 바라보고. 근데 얘기는 누구한테예요? 여러분 보통 대화 그렇게 하십니까?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이 말을 하려고 하는 대상을 쳐다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아니면 그게 이상하죠.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버렸어. 뭐 한다는 거야? 완전히 제껴버린다는 거야. 무시한다는 거야. 주님이 여기서 그거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의 제낌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인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어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 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손님을 섬기는 그 레벨의 그 순서예요. 이제 뭐 가장 그냥 대충 좀 그런 손님이 왔다. 그러면 이제 사막이니까 유대 땅이 발을 씻을 물을 이렇게 해주고 앉힙니다. 근데 조금 더 좋으신 분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응? 아니,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손님을 웰컴하면서 입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그건 저는 몰랐어요.
이 입 맞추는 숫자가 그 사람에 대한 친밀함의 강도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뭐 형식적일 땐 대충 뭐 한두 번, 근데 많이 사랑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몬 바리새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손님이 들어오면 해야 될 발 씻을 물, 이건 그 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하인이 가서 이제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얘기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럼 입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안 맞춥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입을 맞추되 어떻게 했어요?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치지를.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거 싹 머리에서 닦을 수 있도록. 근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은 자기 집으로 했지만 노골적으로 그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 안 사랑해. 난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나의 그 마음의 보좌로 초청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초청해요. 근데 초청해 놓고는 마치 이래. 난 당신 별로 안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해. 난 당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하지. 그럼 뭐하러 초청했니? 뭐하러? 뭐하러 초청했니? 애당초 초청을 하지 말던가. 세상 것이 좋으면 그거하고 살지. 뭐 하려고 예수님은 초청했니?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을 결국은 섬겨요. 가장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열정을 쏟아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주 관심사, 삶의 우선순위 되는 것, 가장 소중하고 관심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다 들어갑니다. 아멘.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걸 섬깁니다.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은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주님을 향해서 난 당신 별로 안 사랑해.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주일에 한번 내가 좀 이렇게 왔다가 우리 집에 초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 찌그러져서 대충 먹고 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당신 앞에서 그냥 이렇게 좀 경건하게 한두 시간씩 예배 드리고 뭐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할 때 한두 번 이렇게 좀 해주는 걸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노골적인 표현을 온 몸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질문은 간단하죠. 그럼 뭐하러 초청했냐? 그냥 세상에서 살지.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정말 믿으면 올인 하십시오. 아니면 치워버리고. 사람이 소신이 있어야지.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에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가 정말 생명이고 이게 정말 진리고 이 예수가 정말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올인하셔야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 시몬 바리새인은 주님을, 자기가 그 죄가 별로 사함을 받은 게 없다라고 있는 거예요. 왜? 의뢰인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함 받은 죄가 별로 없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랑하는 게 별로 되는 게 안 돼요, 이거예요. 뭐 주님 더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해야지 의지적으로 해서 사랑이 됩니까, 이게? 그게 종교 행위지? 여러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결과예요. 많은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 많은 죄 사함을 받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라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파라토스, 악시모란. 그럼 한국말은 없나요? 역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설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대충 뭐 거의 사랑하지 않는 수준이죠. 왜? 주님께 죄 사함을 용서받은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론적으로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아는 거야. 앞에 얘기했던 존 뉴턴과 같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날 구원해 주시다니. 이걸 아니까 그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그 주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너무 의로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의로우니까 상대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적은 거예요. 왜? 죄사함 받은 게 적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설이 뭐예요? 정말 죽을 죄인이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 가운데서 나는 괴수라. 여러분, 그것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백한 게 아니라 그의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한 거의 말년에 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왜? 살아보니까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 같이 주님의 의의 법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싸우는 갈등과 어려움, 여전히 자신의 육신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외향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의 싸움과 자신의 연약함, 그런 문제, 뭐 복음서, 이 서신서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근데 말년에 가서는 그거예요. 이런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었구나. 주님은 이거 뻔히 다 알았거든. 여전히 이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인 건 주님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인 중에서 괴수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시려면 간단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살아오는 평생에 마음의 생각과 느꼈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프로젝터로 해서 앞에 화면으로 쏘면 내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불러놓고 나의 생각, 이것을 화면으로 쏘면
그렇게 나를 의롭다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 룸에 남아있을 것 같으냐? 단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 왜? 마음의 생각으로도 욕했고, 미워했고, 교만했고, 멸시했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어렵습니까? 난 쉬워요. 나는 쉬워. 뭘 어려워, 어렵기는. 네? 오늘 오면서도 누가 팍 뛰어드는데 그냥, 아유, 주님, 아유, 이거 꼭 나와. 아유가 먼저 나와. 주님 전에. 아유, 주님. 다시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눈은 노려보면서. 내가 죄인인 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죄인인 거 뻔히 다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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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는 주님 더 사랑해야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가셔야 돼요. 다시금 자기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의 패런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안 이상한 눈치거든. 앞에 뭘 얘기했어요? 항상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론은 뭘로 나와요? 믿음. 즉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표현이 곧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막 능력과 이적과 막 역사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주님 사랑함으로 표현하는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과의 이런 친밀함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 하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곧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동사다.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제가 이제 사랑하는 동생, 우리 김무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짧게 얘기하면은 거의 운동선수 출신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본인도 알코올 중독자 되고 거의 반신불구 될 만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극적으로 주님의 그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연예인 기획사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섬겨요. 근데 이 친구는요, 집회할 때마다 울어. 그냥 예수님만 얘기만 하면 울어. 그것도 막 지금 엉엉 울어. 왜 그래? 간단해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지금 우리 고난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깊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서 가장 밑바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뻔히 아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스럽고 너무나 말로 할 수 없어서 감히 앞에도 못 가고 옆에 서가지고 하고 있는 죄인. 마치 그 두 바리새인하고 세리장이가 기도하는 모습하고 똑같아 오늘. 그렇죠? 오버랩 되잖아요. 맞습니까? 바리새인은 고개를 쳐들고 그냥, 쳐들고 그냥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이제 물어봤어? 세리와 같은지 안 같은지? 지가 그냥. 근데 세리는 어떻게 고개를 감히 들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같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 큰 죄인, 말도 못하는 그냥 수치스러운 인간. 근데 여러분, 그런 죄인이 됐더니 어떻게 해요? 가장 주님 사랑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I want this. 저 이거 원해요. 죄인이건 바닥이건 인생 밑바닥이건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내가 만약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죄가 드러나고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상관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으로 믿음의 구체적인 액션을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장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